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해서 읽으신 다음에 우리 남성 중창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이렇게 잘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아주 험난하잖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중동의 전쟁이 어떻게 더 확장될지 모르고 또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있는 시대 가운데 또 경제는 점점 더 나빠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알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성도들 이 당시 너희는 제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때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가기 전에 그러면 유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14장, 15장에 들어와서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이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앞에 보면 1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참 농부고 자신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거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붙어 있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만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뭐를 받아요? 영양분을 받고 물을 받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이 가지는 죽은 가지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그 연합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려고 하면은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지가 끊임없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물을 받아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양식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왜? 배가 고프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마귀에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은 뭐를 먹어야 살아요? 젖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갓난 아기가 젖이나 우유를 먹지 않으면 자라지가 않지요. 안 먹으면 죽어요. 젖 먹다가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조금씩 크면서 이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으려 하게 되면 이제 젖을 안 먹는다고. 고린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여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밥을 못 먹여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런데 어린이 되었는데도 계속 젖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여기는 갓난아기 없죠. 어린아기. 우리 저 위에 있구나. 저기. 우리 갓난아기 새로. 쟤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도 한번 밥을 못 먹여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런데 어린이 되었는데도 계속 여기 젖병 물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봐. 만약에 젖병 물고 다 앉아서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있으면은 젖병을 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젖병 누가 물려주는 거.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큰 사람, 어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자라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밥 먹는 것처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쓰고,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끝나면 안 되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고, 이게 다 합쳐서 먹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근데 매일매일 먹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와서 먹는 사람도 있는데, 매일매일 먹는 사람은 어때요? 잘 자라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잘 안 자라요. 배고파서 참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이게 이제 실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러던 사람이 며칠 안 읽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 걸 느끼잖아요. 기도도 매일매일 하던 사람이 기도 하루 이틀 안 하면 어떻게 돼? 뭔가 불안하고 뭐가 안 되고 이상해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근데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달 뭐 말씀 안 읽고 기도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님이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같이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보세요. 묵상한다는 게 시편 1편에도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이 복받은 자가. 그런 사람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형통의 복을 얘기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게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원래 말이 중얼중얼 거린다는 거야.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매일 하루 종일. 근데 소가 먹은 여물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되새김 하잖아요. 그죠? 보셨어요, 그런 거? 되새김질 하는 거야. 말씀을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 말씀을 또 외워야 되잖아. 그래야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중얼중얼거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또 가지고 적용해서 살아가는, 매일매일 말씀과 같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그 의미예요. 친밀한 교제를 성령님과 가진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염려하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두 가지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없으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줄 것인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내 대신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있어라. 자,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는 돕는 자,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그 당시 살아계실 때는 그들을 돕는 자였잖아요. 보호자였잖아요. 그죠? 위로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니까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은 뭐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영, 성령님이 오시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성전 삼아서 계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14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가 누군지 분명히 얘기해 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전 삼아서 계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을 또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축복이죠,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만 같이 있었잖아요. 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매일매일 순간순간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아니,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못 듣겠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거? 뭐라고 했어요, 여기? 생각나게 해라.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막 그게 아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탁 오거든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사탄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고 선한 것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야, 말씀이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 열매가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을 읽은 것 가운데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그냥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자꾸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항상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예? 근데 영어는 God breathed.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이게 뭐야?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거야. 사람을 통해 썼지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내가 이해하려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줘야만이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공부하는 학자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냥 연구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감으로, 하나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 나한테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준이에요. 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 그럼 바로 바꿔야죠. 책망 받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책망하실 때, 성경 책망하실 때 내가 죄를 회개하고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바르게 한가? 바르게 됐잖아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다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펴야 돼. 야고보서에 뭐예요?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내면을 비춰보는 게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비춰봐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날 때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왜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된 생각들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점점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갈 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살아가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생각과 같이 맞춰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럴 때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높이는 삶이 아니고 가리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분당 만나 감리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김병사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인데, 시카고에서도 이제 공부도 하고 좀 섬기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시카고에는 크리스천 전화하고 신년 대담한 게, 인터뷰한 게 나왔더라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그 내용에 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말보다는 예수 믿고 착해지세요 라는 말을 자기는 너무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죠. 근데 왜 예수 믿고 착해지세요 라는 좀 말을 자기는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한국 시대는 이제 복음이 많이 증거가 돼서 교회도 많이 세워졌어. 근데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뭐야? 저 목사 봐라, 아니면 저 장로 봐라, 저 권사 봐라, 저 집사 봐라, 저 누구 교회 나가는 사람 봐라 이러면서 저렇게 믿는데 무슨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삶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전도가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잖아. 그래서 이번에 그 글에 그 내용을 봤더니 한국의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 유력한 유명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안 믿는 사람 같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돼. 모르는 사람하고는. 봤을 때만 이렇게 착하게 잘하면 되잖아. 근데 매일 보는 사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속사람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그러니까 변화는 뭐예요? 인사이드 아웃,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변화가,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의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변화되려고 하면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왜?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 사탄은 비난하지만 성령님 뭐예요? 가르쳐 주셔. 깨닫게. 책망하지. 회개하라고.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실 수가 없어. 이게 진리예요. 이거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나도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또 내가 팍 살아나. 교인들하고 있을 때는 별로 그게 안 나타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있을 때는 쉽게 나타나. 서로 믿는 관계 속에서는 모르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 또 잘 나타나. 왜냐면은 그 사람 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랬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그 desire, 육체에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까 이게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싸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참다가도 나중에 그냥 승질 내버리면 이제 육체의 소욕에 넘어간 거지. 성령의 열매가 안 맺혀져.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은사나 능력 순간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이 takes time,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거 잘 아는데 또 죽지 않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 너 죽은 놈인데 왜 뻔뻔하게 지금 살았다고 일어나냐고. 너 가만히 있어. 죽었어. 명령을 해야 돼. 내 죄에게, 내 제약된 자아에게, 육체에게.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내 자신이 잘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지. 가지치기. 포도나무 그 주인이, 농부가 하는 일은 왜 가지치기를 해? 에? 아까 봤죠? 이게 누구 집 포도 열매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진짜 작년에 한번 따먹어봤어. 알도 그렇게 크지 않아. 근데 저걸 새들이 와서 다 먹어서 이제 이렇게 싸매가지고. 우리 집 포도나무인데
왜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를 제대로 못 먹었냐면 이거 가지치기를 안 했어요. 가지치기를. 농부가요 가을에 열매를 수확을 많이 거두려면 두 가지를 해요. 말라 비틀은 가지를 다 겨울에 잘라는데, 그리고 봄이 되면은 전정을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전정.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 그거 제거해 버리시고, 이거는 마른 가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여기서 깨끗한 데게 뭐니 전정을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밑둥에 가깝게. 자 보세요.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밑둥에 한 두세 개 남겨놓고, 그러면 그 순에서 저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지가 뻗어나오면서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해준 거예요. 몰라가지고. 오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꼭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를 우리는 당해야 돼. 가지치기를 안 당하면 우리 열매가 자라나질 않아. 조금의 그냥. 근데 가지치기를 당하면 어때요? 우리가 열매가 점점 커져. 풍성하게 맺혀. 근데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가지치시나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모난 것들, 그 가지들을 어떻게 치시나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세요. 시편 66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자 보세요. 은을 단련한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대. 자,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 어느 때 하나님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 또 어려운 짐을 갖다 우리 허리에 메어. 어떻게 끌고 가 이거를? 못 끌고 가지. 또 뭐예요? 사람들이 어느 때는 우리 머리를 밟고 타고 가게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연단받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뭐라 했어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아,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나 보다. 나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꼴같이 하는 인간을 나한테 붙여주셨나 보다. 땡큐.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퍼스펙티브가 바뀌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이제 감당할 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 여러분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시나요? 이 사람 보니까 4선인가 5선 의원이더라고. 5선 국회의원이래. 수원에서.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한테 이제 패해서 떨어졌지만 이 사람이 정기 은퇴를 했다고. 근데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 그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 예? 국회의원 5선에다가 또 경기도지사까지 여기면서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저 한국에서. 근데 진짜 겸손하더라고. 그리고 간증하면서 막 울어. 보니까 큰아들이 마약 때문에 그렇게 속을 새겼더라고. 감옥에 가 있대. 일부러 이제 집어넣으라고 그랬대. 왜? 그래야만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 아들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야. 이 아들을 통해서 변화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 국민일보가 하고도 간증한 게 나와 있더라고. 지금은 이제 마약 퇴치 운동과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들의 그 마약에 한번 빠지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매번씩. 일부러 집어넣고 신고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저기를 어느 때 그냥 빼줬는데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기 원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들어가게 했죠. 근데 이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 아들은, 네 아들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다른 아이들을 돌보라고.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약 퇴치 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돈 가지고 또 그 일들을 돕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그전에는 우리가 그랬죠. 속썩인 아들 보면 저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한번 막 그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속썩인 아이들 보면은. 근데 이제 감옥에 면회갈 때보다 이제 자기 아들 보니까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래. 내가 네 아들, 네가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들을 변화시킨 것보다 너를 변화시킬. 이분은 개인적인 그 간증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매일 이렇게 썼어요. 정치할 때는 아침 일찍 조찬 모임 몇 개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제는 아침 시간을 온전히 저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과 마주한다. 혼자서 큐티 시간을 갖는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다. 하나님과 얘기도 많이 하게 되니 신앙의 키가 조금씩 자라는 것 같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새해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찬스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고 그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고 그동안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올 한 해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내가 하는 말씀을 매일매일 먹겠습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로 주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삶이, 우리 또 연말돼가지고 결산할 때 아무것도 남기기 없다면,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게 1년, 2년, 3년 쌓여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심판 때 아무 열매가 없는 나의 삶이었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알고 깨달을 때가 기회예요. 지금 이때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있습니까? 선한 삶이 있습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선한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비관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원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예수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예수 충만으로 선한 열매, 아버지의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